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또 계속해서 음식을 먹게 되면 어느 순간 그 아이들에게 점점 자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장하려면 영적인 그런 양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양식을 먹을 때 우리의 신앙이 점점 자라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네, 처음에 우리가 여러분 영적인 양식인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처음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 성경을 읽다 보면 이게 무슨 뜻인지 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잘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말씀을 읽어가는 시간을 계속 갖다 보면 그 영적인 그 양식인 말씀이 점점 우리에게 쌓여가면서 어느 순간 그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고 또 그 말씀이 믿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영의 양식인 말씀을 잘 먹을 때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을 위한 양식이 있듯이 우리에게는 영혼을 위한 양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어, 우리의 사람은 여러분 영혼 육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육체는 이제 떡이라든가 뭐 밥이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육을 위한 그런 양식인 떡이라든가 밥이라든가 빵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육으로만 이루어진 존재가 아니라 영혼이 함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영혼을 위한 양식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말씀이 영혼을 위한 양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육을 위한 우리가 떡을 먹는 그런 부분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과 혼을 위해서 영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또 배워 나가는 그것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주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육의 양식인 떡과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을 같이 우리가 함께 먹으며 나갈 때 우리가 영육 간의 건강한 삶이 되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시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라고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영적인 떡이신 예수님을 그렇게 먹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신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먹을 때 또 말씀을 들을 때 우린 영적으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같이 한번 요한복음 6장 3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을 자신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내가 생명의 떡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신을 위해서 여러분 떡을 먹어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인 또 이 땅에 말씀으로 오신 그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생명이 살아날 수 있다. 영혼이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또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영적인 양식을 먹을 때 그 어린아이를 우리가 보게 되면 그 아이에 맞는 그런 음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태어나자마자 고기를 먹는 아이는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고기를 먹고 큰 탈이 나거나 또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이에게 필요한 그런 음식이 있죠. 처음에는 엄마의 젖이 필요하고 그다음에는 쉽게 먹을 수 있는 이유식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점점 자라가면서 좀 딱딱한 음식도 먹을 수 있고 고기도 먹을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그런 영의 양식이 우리의 수준에 따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수준에 걸맞는 그런 신령한 젖이 우리에게 있고 또 딱딱한 음식이 아니라 젖과 같이 부드러운 말씀으로 양육받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영적 수준에 따라서 그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그 고린도 교회가 영적으로 수준이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밥이 아니라 젖을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엄마의 젖을 먹습니다. 조금 장성하면 이유식을 먹게 되고 조금 더 크게 되면 단단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처럼, 그런데 어떤 어린아이가 장성한 후에도 여전히 우유만 먹고 있다면 그것은 비정상적인 그런 모습이 되겠죠. 그래서 히브리서 5장 말씀은 우리에게 단단한 음식을 먹기까지 우리의 영혼이 성장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 말씀을 들을 때 초보를 넘어서 좀 더 깊은 영적인 세계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말씀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서 나가기 위해서는 전만으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수준이 점점 발전되어서 단단한 음식까지 먹을 수 있는 그와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단단한 음식은 우리를 책망하고 바르게 이끌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씀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그 말씀이 우리를 책망하고 또 우리를 바르게 하는 그런 말씀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이 있다면 언제나 우리는 그 말씀이 위로의 말씀 또 격려의 말씀만을 듣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잘하고 있다 또 힘내시라라고 하는 그런 위로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신앙이 언제나 거기서 멈춰 서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신앙은 그저 초보의 신앙,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되어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서 때로는 단단한 음식도 먹어야 되는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때는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책망하고 또 우리가 바른 길을 가고 있지 못하다면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성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교회에 얼마 나오시지 않은 그런 분들도 어떤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그 책망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또 자신의 삶을 바꾸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주일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항상 드리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부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영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가 예배를 해야 되고 또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포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내 삶을 조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언제나 그렇게 찾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새 역사의 주인공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말씀을 들어야 되는가?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혹시 내 삶에 바꿔야 될 방향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봐야 되고, 또 아무리 그 말씀이 힘들고 어려운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시간을 가질 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교회 나오신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의 삶을 조종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가시면서 그 신앙이 막 무럭무럭 자라가시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뭐 수십 년 그렇게 교회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냥 듣고 싶은 말씀만 들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앞에서 내 삶을 조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신앙이 자라가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얼마가 되었느냐, 또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려면 그 말씀 앞에 내가 얼마나 내 삶을 조종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또 우리 학생들이 정말 그 말씀을 깊이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가면서 우리 학생들의 그런 믿음이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우리 학생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또 우리에게 이렇게 증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사실 여러분, 우리가 완벽한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린 때로 실수하기도 하고 죄를 범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이 땅의 생을 마감하는 그 순간까지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또 우리는 아마 죽을 때까지 죄 가운데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죄 가운데 돌이키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향하였을 때 하나님 말씀이 그것을 깨닫게 하고 또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그런 과정이 우리에게 있게 될 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교육을 줄 뿐만 아니라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 책망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교육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바로 말씀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으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사람으로 성장했을 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우리 동덕의 학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라나가셔서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으로 성장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하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까지 이르리니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의 하나가 되어 온전해지려면 우리가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갈 때만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고 알게 되면서 장성한 분량의 충만한 데까지 이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의 깊이로 우리가 더 깊게 들어가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게 됩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알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비로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신다면 그 시작은 무엇인가 하면 말씀을 알아갈 때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게 되고,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이런 믿음의 성장은 여러분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자라가지 못하고 그저 그 수준에만 머물러 있다면 주변의 사람들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어린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몸이 점점 성장해서 그 몸이 어른 같은 그런 몸으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가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어린아이 같이 행동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주변의 사람들이 힘들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신앙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의 연수가 점점 자라가고 또 신앙의 연수가 쌓여가면 그 신앙의 연수에 맞는 그런 신앙의 깊이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신앙의 연수가 쌓여갔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어린아이 수준의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주변의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육체가 자라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신앙의 그런 모습들이 성장하고 자라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단계가 세 단계로 이루어지고 있다. 첫 번째는 어린아이의 단계의 신앙이 있고, 두 번째는 청년의 단계의 신앙이 있고, 세 번째는 아비의 단계의 신앙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합니다. 우리 함께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우리가 여러분 어른이 되면 시간에 따라서 건강 검진을 받아서 우리의 건강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점검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상태이고, 아니면 이 부분이 약해서 이 부분은 조심해야 된다, 아니면 건강 검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병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수술을 받기도 하고 또 약을 먹어서 치료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영적으로도 우리가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그 신앙은 아직 미숙한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 신앙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사탄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무장되지 않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더 하나님 말씀을 봐야 되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성장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 청년의 단계에 우리가 들어서게 되면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한 그런 상태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읽을 때뿐만 아니라 성경을 암송하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그렇게 우리가 영적인 검으로 사용해서 영적인 싸움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청년의 단계에 들어간 사람은 악한 자, 흉악한 자를 말씀으로 이길 수 있는 그런 단계에 들어서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의 단계에서 우리가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되는데 그 단계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아비의 단계의 신앙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단계는 어떤 단계인가 하면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단계가 아니라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그런 단계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경험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장성한 후에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는 그런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미숙한 신앙의 사람이 있고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교회를 다니면서 영에 속한 사람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육을 떠나서 온전히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성장한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출발이 바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올해 한 해 우리 교회가 지금 성경 말씀을 읽는데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어른들뿐만 아니라 우리 학생들 안에도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믿음이 자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할 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여러분의 영적인 수준이 점점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것이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 말씀을 읽는 자리 또 말씀에 거하는 그런 자리에 계신다면 여러분 믿음이 점점 성장해서 어린아이에서 학생의 수준으로 학생에서 청년의 수준으로 또 청년에서 아비의 수준으로 성장하는 그런 놀라운 그런 성장하는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 모든 교우들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